자, 오늘 우리 8번째 단원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함께 다뤄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실질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사실적으로 경험해가는 삶을 맛보지 않은 다음에는 이 신앙생활이 신바람 날 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겁고 짐처럼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지 어떤 하나의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가까이서 그분의 임재를 가까이서 맛보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일을 위해서 이 과정이 좀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와 동시에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세요.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 가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려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느덧 신앙을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주일날 혹은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신앙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땅히 그런 삶을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막 일하고 계신데,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 일회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 좀 도와주셔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셔서 3번에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느냐? 우리가 이 방법에 굉장히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적어도 네 가지.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조정하고 따르도록 안내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경도 이와 일치하게 조성되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함께 신앙생활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어떤 일에로 초대하시게 될 겁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실적이고 개인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땅히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 신앙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활활 더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땅히 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 초대하시는데, 그런데 이 부르심은 여러분을 믿음의 갈등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세상에 찌들어 있고 길들여져 있어서 세상 것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기를 주저합니다. 믿음의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일을 선택하면 세상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비록 세상의 것들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 책에서는 조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특별히 오늘은 갈등과 조정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자, 우리 갈등이 발생하고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갈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말주변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낯도 가리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조정하게 하셨죠. 그래서 2.1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유발시킵니다. 제가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등은 필연적이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가장되고 위장된 평안,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그런 가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 갈등도 없어요. 신앙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전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깊은 진리의 자리로 초대하시게 되는데, 그때마다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우리의 그릇이 이 더 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 이 상황에는 갈등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혹은 지난 1, 2개월 동안 혹은 2025년도에 들어서 신앙과 관련된 갈등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갈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언제나 갈등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이지, 요나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배를 타고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는 방향 반대편으로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야말로 건강한 상태예요, 역설적으로.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신앙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런 내적이고 영적인 갈등이 있는지를 봅니다. 굉장히 건강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순종하셔야 최종적으로는 건강이 이제 최종적으로 진단이 될 텐데, 그런 갈등이 없다는 것만큼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시체는요 갈등하지 않아요. 시체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시체는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경험이에요. 왜 필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갈등이 발생하게 되느냐? 2.2.1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갈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에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자,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찬양으로도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이래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물론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사람의 힘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되는 일이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게 되는 거예요. 초대에 응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번. 그럼 우리는 그 갈등을 맞이하게 될 때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엔 없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갈등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그런 갈등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몸이 원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게 바보죠. 그런데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이후에는 내 안에 두 인격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갈등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순종은 그 다음에 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조정할 결의와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줘봐야 불순종할 건데 뭐라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궁극적으로 순종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자신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조정해야 해요. 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내 방법도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초대하시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도 맞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방향도 맞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조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삶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고, 신명기 32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과 뜻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기 훨씬 더 나아요. 우리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더 이상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심각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자, 이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초대의 일들을 보여주시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 2.3.4번에 비용이라고 적어보세요. 비용. 자, 조정을 위한 갑지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까 전에 대략적으로는 이해하셨겠죠.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쪽 길로 나를 초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비용을 지불해 갑니다. 그 비용이 다양한 국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긴 한데, 그것을 한꺼번에 일컬어서 비용이라고 한다면, 갑지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갑지불과 비용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신이나 3.1.1번 우리 자신이 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이제 100년 후에나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였을 텐데, 그 일 하면서 방주를 지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특별히 가족들의 어떤 불평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자그마치 100년의 세월을 말이에요. 그 결과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길을 떠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가게 돼요. 그리고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할 때에도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무슨 비용을 지불합니까? 아들을 지불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의 가족,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초대하시게 되었는데, 그를 위해 그가 지불해야 했던 값은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의 삶이고, 그마저도 남아있는 자유마저 잃어버린 죄수의 생활을 하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익숙했던 40년 목자의 삶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애굽 땅으로 가서 바로 왕과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라 했을 때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중에 십보라와 아들이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 값을 지불하고 따라 나서게 되더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값 지불을 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조정하게 돼요. 저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배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따르는 비용 감내하고라도 주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보는 겁니다.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 한 사람은 괜찮은데 내 자식들은, 제가 내린 이 결정 때문에 내 자식들은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지는 않겠습니까? 제 자식들까지 고생할 건 뭡니까?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요, 목사 된 게 참 좋아요. 잘 됐다 생각하고 후회 없습니다.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이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나마 제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갈 길이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예 목회자로 묶어 놓으신 것 같아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를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평신도들 부럽습니다. 왜냐면요, 저는요 집사를 못 해봤어요. 저는 그냥 청년 이후로 전도사하고 목사 되어가지고 집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부럽습니다. 여러분 저를 부러워요? 그게 나아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일 테니까. 또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저는 자식들 손잡고 교회 가는 기쁨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우리 집 여기잖아요. 애들 손잡고 내려오기엔 너무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회 때 결혼하면은 나중에 아이들 낳아서 정성껏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 데리고 씻겨가지고 손잡고 예배당 오는 그런 그림이 제게 있어요. 손잡고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예배당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손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목회한 이후로부터는 제겐 그런 그림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안타깝기도 해요. 또요, 교인들 아프면 제가 병원 쫓아가고 교인들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곤 하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프시면 병상을 지켜드리지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언제나 열외입니다.
뭐 추석 명절이 있어도 저는 열외예요. 제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제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막내 아들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해한다.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마음이 좀 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저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일로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제가 이 목회 일들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만들어 놓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채울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채울 수가 없는 그런 빈자들이 있을 텐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과 가족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만 하지 마세요. 우리 혹시 이제 목회자들도 계시고 또 교회 일들을 감당하시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자녀들이나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빈자리를 만들어낸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가지셔야 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빈자리가 생길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다 보면 빈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 빈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게 수지타산을 한번 따져보면 어떻게 남는 장사인가? 제가 돌보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돌보는 게 낫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식들 돌봐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마저도 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패키지로 불러요. 그 안에는 비용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선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어떤 비용이 우리에게 요청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주님을 따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2번, 조정을 위한 값지불은 필연적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애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 인물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하나는 엘리사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자기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를, 후계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선택이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어떤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주님 따르기로 했는지를 주목해 보면서 우리 19장 19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기 겨릿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겨릿소라는 것은 소 두 마리를 같은 멍에 매어 가지고 밭을 간다든지 할 때 한 겨릿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한 세트인 소를 겨릿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2겨릿소를 몰았다는 것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부자였습니다. 부자 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12겨릿소를 버려둡니다. 그걸 포기해요.
그리고 아버지, 여기 보시면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작별을 고하고요. 그리고 뭘 하냐면요, 굉장히 특징적이게도 거기 자막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은, 자, 그를 떠나 돌아가서, 엘리야를 잠시 떠나서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뭘 합니까? 다시는 자신의 선택, 이제 이 길을 떠나서, 이 농사꾼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다시는 원래의 자리나 이전 자리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했던 일이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린 거예요. 돌아갈 퇴로를 차단한 겁니다. 그리고 뭘 해요?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아요. 소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 이제 다 내려놓고 부모와도 인사하고 이제 다시는 이 길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을, 결의를 담아서 이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퇴로를 차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엘리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에는 또 한 명의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일 텐데, 자, 우리 18장 18절부터 재밌네요. 19장 19절부터 18장 18절부터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똑같은 상황인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나중에 뭐 뒤늦게 주님을 따르게 됐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에 등장한 이 어떤 부자 청년은 엘리사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했는데 그 값 지불하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어쩌면 값 지불하기를 이 장면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후의 장면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려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물어보나 마나이죠. 엘리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각별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려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뭐 이 청년은요, 성경은 그 이후에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저는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값 지불 없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다 받아 누린다, 우리는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살면 돼, 거기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얻을 수 있어, 이런 종류의 복음은 사실 가짜 복음이고 왜곡된 복음이에요. 물론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어떤 비용을 들여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본질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불하려고 하는 용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면, 우린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예요.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비용이 수반된다고 발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용의가 되어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유튜브에 이런 장면에서는 유튜브에 계신 분들께도 한번 여쭤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용의가 되어 계십니까? 아멘. 이거 먼저 하면 1등이 되는구나. 남순남 권사님, 이거 외부로도 유튜브가 나가는데 성함을 호명해서 죄송합니다만 1번, 2번, 3번 그저 늦었어요. 다른 분들도 막 하고 계세요. 자, 비용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을 보장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 듣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거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66절. 이거 좀 잘못 적혔죠, 그죠? 제가 요한복음 6장 6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됐습니까? 이거 아니고 6장 6절이어서 6장 6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비용이 여러분에게 요청된다고 할 때 그럼에도 그 비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는 달리 갈 곳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 달리 갈 곳이 없어요.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걸어가게 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외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일부러 비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낼 필요는 없겠지만은, 주님을 따르는데 불가피하게 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외에 달리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엘리사가 소의 그 기구들을 다 태워버려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 외엔 달리 돌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달리 우리의 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멋진 일이에요, 그렇죠? 영광스럽다, 아름답고 위대하다. 다시 한번, 혹시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는데, 또 한 번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따르며 이 길 걸어가는 데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꺼이 비용을 드린 4.2번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성도들. 거기다가 이게 이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엘리사가 막 마지못해 가지고 소 기구를 태우고 소 한 겨리를 잡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큰 기쁨으로 좌고 우면하지 않고요, 그냥 기구를 불태웠고 소를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막 하기 싫은데 아까운데 억지로 했다는 그런 인상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조금 억지로 인색하게 하기 싫은데 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에게 드렸다면, 이 표현으로 조금 교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릴 권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권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들 얼마나 헌금 잘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일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 장로님 헌금 얼마 하셔야 되고 권사님 제가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닌데도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면 그거 제가 다 갖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목사 갖다 준다고. 언제 여러분이 저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을 합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권리입니다. 비용이 발생해서 그 비용을 하나님께 지불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다 미쳤다고 하죠. 제가 우리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지금 이제 주일에 우리 남성분들과 함께 13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함께 공부해 가고 있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가 Faith, 믿음 침례교회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믿음 침례교회인데, 이 교회가 여러 지교회들을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목회하는 여러 지교회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지교회 가운데는 어려운 교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지교회가 건물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건물을 구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너무 약한 교회예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서 건물을 얻고자 했을 때 그 은행에서는 계약금을 좀 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계약금을 내면 대출을 해주겠다, 아마 그런 조건이 성립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여가지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좀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지교의 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약금을 위해 기도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게 된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가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하나같이 동의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우리 연약해서 이 물질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좀 벅찹니다. 하나님 어떤 식으로 공급해 주든지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에요. 얼마 후 이 교회에 이바 베이츠라는 과부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수표가 담긴 봉투를 건네게 됩니다. 그녀는 적은 액수의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고요, 남은 생애를 살면서 쓸 4,000불을 은행에 예치해 둔 채로 살아갔다. 우리 4,000불이면 한 600만 원 정도 될까요? 5, 600만 원 정도 되는 돈 연금 받아가지고 5, 600만 원 되는 돈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걸로 노후를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건축 헌금으로 그 예치된 4,000불 가운데 2,000불을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게 수십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4,000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2,000불을 헌금한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과부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들고 온 그 헌금을 보고서 가슴이 복받쳐 올랐다 그래요. 교인들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보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매우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돌려보냈어요. 집사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그만두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걸 그냥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과부 되시는 그 교회의 성도의 따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딸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에게서 권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권리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주님을 의지해 오셨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권리를 목사님이 뺏지 말아주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울컥울컥하는 장면.
하나님께 드릴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모습을, 헌신을 보게 되는 것만큼 목회자로서 행복한 순간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제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게 될 때 그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들의 선택을 통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권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만난 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분이 안락하고 보장되어 있는 이 의사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가지셨는데 그는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비록 아주 형편없는 복제품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는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아직도 부와 안락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남미 인디언 선교,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은 선교사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글을 또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룰 수 없는 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다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짓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했던 선교사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떠한 희생도 큰 것일 수 없습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비용이 딱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값을 지불해야 되는 필연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그리고 이게 한 번 부르셔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어쩌면 더 많은 비용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아예 우리의 모든 것을, 제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아예 우리 모든 것 다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갈 수 있도록.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해 놓은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세상의 것을 손에 가득 들고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자 한다면, 얻고자 한다면 그만 못한 것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거예요. 어떠한 값지불이 우리에게 요청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런 마음이실 텐데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비용도 이미 지불할 용의와 각오와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만 하나님의 일에 초대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